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저번 주에 말씀 전했습니다. 합당한 생활. 그리고 이번 주 2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그들에게서 나오는 겉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인지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자기들도 다투는지 모르는 현상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씀으로 인해서 이 편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그들이 감지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열심을 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그 목회 현장에 돈을 보내고 그들 나름대로의 사도 바울에겐 굉장히 기쁜 동역자로서의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그들이 다툼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면서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는 한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름대로의 그 신앙생활은 한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 목사도 아니고 누구도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 외에는 복음에 의해서 많이 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름대로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열심히 돕는 일을 했지만 나름대로의 자기 열심히 있었던 거죠. 인간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쟁이 났는지 싸우는지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조금만 열심을 내서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 곳곳에 허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당을 짓게 되죠. 불만들을 얘기를 하고 그 불만들이 합해지는 사람끼리 모여져서 일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교회가 나눠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교회를 나누기 이전에 그 나누려고 하는 그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떤 자리에서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저 역시도 절대로 예수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죠. 목회자들이 잊어버립니다. 목회자라는 거 가지고 교회 전체를 지 것처럼 흔들어 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 한국교회에 볼 수 있는 아주 어디서 봐도 딱딱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자기 교회에 있냐, 자기 건 있냐,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교회는 목사가 절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야 되는 거죠. 목사는 어떻게 보면 허탈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허탈한 마음. 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주인 행사도 이게 커서 몇천 명씩 돼요. 재산도 많아요. 그런데 딱 퇴직 때가 되면 조용히 옷 벗고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서야 되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이만큼 고생을 했는데 나한테 이걸 줘야 되냐? 이걸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제가 거기에 그 자리에 서면 제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의 불완전한 그 상태를 두려워합니다. 그럼 내가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누구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말들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를 버리는 현상이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오직 예수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배설물이 우리에게는
지당한 공헌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할 겁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 참합니다. 짜증도 납니다.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납니다. 요즘 제가 짜증을 조금씩 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는 통장에 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업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면 불안하지. 하나 얻은 지혜가 있습니다. 불안하면 열심히 일을 해.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다 해. 그게 제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 마음속에 불안하면 뭐든지 눈을 부릅뜨고 일을 할 자리를 찾아. 그럼 9월달 내내 많이 놀았습니다. 많이 놀았어요. 왜냐면 일을 할 게 가서 뭐 뒤처리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바쁘게 다녔는데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통장에 돈이 없으니 10월달에 돈 빠져나갈 돈이 빠져나가겠습니다. 없죠. 그러니 찹찹하죠. 그게 제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럴 수 있냐.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너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역시도 나의 생각이죠. 우리는 그 힘이 없습니다. 간구하는 거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온 나에게 주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주님이 나를 완벽하게 짓누르셔서 주님의 자리에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할 뿐입니다. 난 나약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이렇게 삽니까, 인간이? 인간은 누구도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면 그렇게 살 수 있고 은혜를 안 주면 당장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계속 연거푸서 오면 이겨내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겠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바르게만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은 모르는 사이에 다툼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열심 때문에. 빌립보 교회 가운데 마음이 같이 하지 못하는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그들에게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문제를 매우 부드럽게 다루면서 그들의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유오니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싸운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떻게 싸웠는지는 성경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 자세하게 그들이 어떻게 싸웠다, 다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들이 당을 짓기 시작한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열심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알고 합니까? 인식되어졌는데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저도 역시 맞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틀리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저 자기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명분인 겁니다. 우린 끝까지 맞다고 자기 인생을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명분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맞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다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합니다. 주님 지옥 그러면 아멘하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제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나의 욕망입니다. 욕망. 그 역시도 욕망인 거죠.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말이 들어오더라도 순종.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기쁨 아닙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저는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부족한 것이 보면 쉽게 비판하고 고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훨씬 더 지혜 있고 깊이 있게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이는 오직 은혜로만 사람이 바꿀 수 있다고 하고 그 태도와 행실이 변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들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연히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은혜로 얻은 특권을 깨우치면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세 번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세 번이지 헬라어로 번역하면 네 번의 말이 나옵니다. 네 번. 엄밀히 따져서 보면 여기에서 무슨이라는 말은 뭐뭐함으로라는 뜻입니다. 뭐뭐함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성령 하나님으로 교제를 나누고 긍휼한 자비가 있으므로 성도의 생활에서는 그 은혜가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슨이라는 말을 네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런 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활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덕목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뜻을 갖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같다, 하나라는 말을 네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처럼 같이, 같다, 하나라 하는 말을 네 번이나 반복해서 하게 되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특별한 약점, 곧 다툼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건강하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그렇게 섬겼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거기서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속에 있었던 분쟁과 다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기초를 보면은 그들은 뭔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앞서서 생기는 문제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초로 볼 때 빌립보 가운데 있는 분쟁과 다툼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는 문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힘든 일, 사랑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게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목회라는 말이 맞지 않다고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살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려고 버둥대고 사는 거죠.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버둥거림이 있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버둥거리는 게 그게 천국 백성입니다. 이룰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라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버둥거리는 거죠. 그 버둥거림이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버둥거림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뭘 잘못을 하면 다 밉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다 고맙습니다. 예한교회는 거기다가 나에게를 빼고 예수님에게 잘하면 다 고맙고 예수님에게 잘못하면 다 싫고 그러시길 소원합니다. 나 자신 역시도 예수님에게 바르지 못하면 싫어할 수 있는 회개의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온전한 나의 원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헌신적으로 지원하고 섬겼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의 일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피상적으로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으로 하는 곳에 분쟁의 위험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는 데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열심에 겸손이 따르지 않으면 그 열심은 헛된 열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의 대부분 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라 겸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열이 생깁니다. 열심히 서로 경쟁을 하고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하고 이만큼은 보내 이만큼은 보내 하고 서로 싸우다 보니 나중에 그것 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예수님은 없고 자기들만 남아있는 거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자 하는 열심이 있지만 진리에 대해서 무지할 때 거기에 다툼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를 때 다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경우에는 진리에 대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나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파당이 생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분이 나시면 사람 중심인지 그리스도 중심인지를 분간하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화를 내는데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화를 내는 건지 아니면 인간 중심으로 화를 내는 건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화를 내는 건지 나하고 좀 안 맞기 때문에 내 기분에 따라서 화를 내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예한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화가 나면 1차적으로 내가 문제죠. 화를 낸다는 것. 예수님이 화를 내는 것과 우리가 화내는 건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어 장사하는 데가 다 뒤집어 엎는다고 예수님도 그랬다고 나도 그럴 수 있다. 그 말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예수님 왜 다 뒤집었겠습니까? 고린도서 3장 3절로 5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의 땅에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파당에 생기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될 때 거기는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예한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며 우리 예한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 그리스도 중심, 오로지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보고 우리도 집 누르고 속이 터지고 무너져도 참아야 되는 거죠. 참지 못하는 우리를 보며 통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옷을 찢듯이 통곡을 해야 되는 거죠. 어찌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닮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볼 생각도 안 하고 육신적인 생각만 잔뜩 있어서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의 영적 상태와 그 안에 있는 분열에 감지하고 그리고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어찌 이렇게 역방향으로만 하고 사는지요? 어찌 이 말씀에 역으로 하고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복음. 명령입니다.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울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분만 내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일이나 다투면 허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아무 일이라도 할 때에는 좋지 못한 일뿐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면서도 경쟁을 하는 마음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복음을 증거하면서 경쟁으로 했을 겁니다. 그 복음 증거하는 사람을 보고 뒤에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호응해주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거죠. 제가 삼성전자에 있을 때 90년도입니다. 90년도. 한참 삼성전자가 엄청난 흑자를 남겼습니다. 그 흑자를 남기다가 93년 그 정도에 엄청난 흑자를 남겼습니다. 그럴 때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에게 각 전 사원들에게 훈시를 한 것을 비디오 테이프로 각 센터에 다 보내고 전 삼성전자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게 했습니다. 연초에 그 말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부하 직원이 일을 하는데 윗사람이 다리를 잡지 말아라. 부하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가지고 내가 승진 못할까봐 잘라내지 말아라. 그러다 걸리면 못 뽑게 할 거다.
가만히 있어도 자르지 않을 테니까, 할 일을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월급 줄 테니까 잘하는 밑에 사람 자르지 말아라. 그 이후에 전사에서 밑에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삼성전자가 잘 될 수밖에. 여러분, 뭔가 요즘 돌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럼 제가 어제 유튜브에 조선일보 사장 그게 있길래 한번 봤습니다. 부인이 자살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꽤 됐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처음 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것을 처음 봤습니다. 부인을 아들과 남편, 두 아들과 남편이 구타를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친정집에 숨어있는 것을 보고 도끼를 들고 가서 문 앞에서 이리 차고 저리 차고 막 난리를 집니다. 근데 경찰 조사가 아버지는 아들들이 하는 것을 말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보라 그랬습니다. 그 대학생들에게 문제를, 이 광경을 보고 얘기를 한번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건 아버지가 더 나서 앞장서서 난리를 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는 아들들이 그러는 걸 아버지가 말렸다. 그래서 아버지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아들 둘은 죄를 물었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계속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역그 반대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보고 기도하고 좋아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하는 그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보고 예수님 앞으로 바르게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교회를 보면 너무 고마워야죠. 저희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서 빨리 우리 교회 성장해야지 하는 경쟁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경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교회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일대 복음이 온전히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못하니 하나님 저들을 이용해서 하시라. 우리는 어떻게 돼도 괜찮다고. 주님의 복음만 살면 우리는 어떻게 돼도 좋다고.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툼이라는 말을 들을 때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들이 다투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리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순전하지 못한 동기에서 가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순전. 빌립보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며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이 다툼이나 이 다툼은 또 동일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정말 열심으로 복음에 동참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너들이 동일한 다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과 그런 마음을 꿰뚫어보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런 행동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7절의 괴로움이라는 말은 들립시스라는 말입니다. 마찰이라는 뜻입니다. 마찰을 더하다. 바울이 차고 있는 쇠를 흔들어 대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옥에 제수들이 갇혔을 때 발목에 쇠사슬을 찹니다. 그 쇠사슬을 흔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마찰. 그들은 복음을 증거한다 하지만 복음을 외려 헛되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복음이 헛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지금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복음의 빚진 자처럼 삶을 살아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제가 그러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볼 때 그걸 보여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게 보이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 인간에게 내 것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만 잘 되면 되지 않습니까? 나만 먹고 살고 있고 나만 우리 집만 문 닫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옆집에서 전쟁이 나는지 죽는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웃사촌이라 했습니다. 지금은 이웃사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이웃사촌이 있죠. 서로 걱정하고 바울은 다툼은 곧 경쟁심이라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다툼과 경쟁에 대한 해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예한교 성도들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이유를 온전히 깨닫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얕보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고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길 원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훅 얘기면 훅 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입니다. 1초도 안 걸립니다. 1초. 저쪽에서 훅 하면 훅 하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걸 참아야 된다고. 그걸 참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못 참는 사람이 오늘 말씀이 이래서 참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아야 돼. 못 참는 내가 참아야 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살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은 없는 삶을 살아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내 힘으로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눈물로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살려달라. 주님이 해달라.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고 엉엉 울으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훅 참는 겁니다. 참고 남는데 우리는 완전한 타락한 인간이라서 그 참은 게 또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고속도로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잔상이. 그걸 해댔어야 되는데 순간 우리 처형 부부가 옆에 따라오고 내가 목사인데 내려서 싸움박질 하면은 우리 처형하고 순간 만약에 우리 식구들만 있고 아무도 없었다면 내렸을 거죠. 말 똑바로 하라고.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근데 하나님께서 처형과 동서가 옆에 차선으로 오고 우리 차선을 가다가 옆으로 나오다가 이렇게 욕을 먹은 건데 그래서 내가 어찌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3번을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네. 욕은 바가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욕. 한 번도 나에게 그렇게 욕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별로 없는 게 아니라 한 명도 없죠. 살면서. 그걸 휙 참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지금까지 한번 걸리면 가만 안 놔둔다. 그게 납니다. 참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고도 나는 사악한 존재라서 끝까지 그게 내 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사악합니까? 참았으면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이. 내 것이 아닌 것이죠. 참는 건 내 것이 아닙니다.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이 뭔지 빌립보 교회가 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을 하는데 다툼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애한께 성도들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툼이 아닌 겸손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역사가 성령께서 있기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